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게 알아오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관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섬김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이 중요한 섬김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결국은 생명 주어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우리나라는 관습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팔레스틴 그 지역 그 근방에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나그네를 이제 잘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부잣집 마님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정말 탁월하게 섬김으로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여 많은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빚을 지고 죽은 성지생도의 아내의 가정에 기름 한 병의 기적으로 많은 기름을 만들어 이제 빚을 갚고 생활하도록 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갈멜에서 즉 갈멜산에서 갈릴리에 있는 성읍들을 들러보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때만 해도 베델에 선지생도가 있고 그리고 여리고에도 선지생도가 있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런 이제 선지생도를 위한 그런 지역도 가고 또한 각 마을도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들을 살피게 된 것인데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한 것입니다. 활동 지역은 이제 엘리사의 활동 지역은 갈멜의 남쪽 지역 여러 이제 마을들인데 수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엘리사가 살펴야 할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수넴 지역에 이제 나그네처럼 오고 갔습니다. 한편 그곳에는 이제 수넴의 귀한 여인, 즉 부자, 즉 마님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자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나그네처럼 계속 지나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영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좀 우리 집에서 좀 발걸음을 쉬다 가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되겠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을 한두 번은 이제 거절한 것 같아요. 예상 거절한 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냄 여인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선지자님을 이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강하게 권하니까, 간절하게 권하니까, 그러면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이제 사환인 종인 게하시와 함께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이제 자기 갈 길들을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냄 지역에 들를 때마다 이제 이 엘리사와 그 종은 이제 수냄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먼 거리서 오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잠깐 쉬어가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요.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다시 또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실상 갈멜산에서 수냄까지의 거리가 33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약 33km 정도면 하루 열심히 걸어야 이제 갈 수 있는 하루길 이상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 이제 수냄 여인은 피곤한 모습으로 식사하고 돌아가는 이제 선지자를 보고 나서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겠다. 그 당시는 뭐 자가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이 넉넉해서 그죠? 나귀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 집에서 좀 일정 시간 이상 좀 머물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다 가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남편은 아내의 속 깊은 뜻을 알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후에 작은 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일이에요. 방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단으로 해서 이제 다락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결국 이제 아내의 말대로 누워 쉴 수 있는 침상을 만들어요. 침대도 만들고 이제 앉아서 필요한 일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도 두고 그리고 밤에라도 촛대를 켜고 이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구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성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그 다락방 소개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섬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침상에서 쉬게 되고 근데 누워서 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냄 여인의 대접이 너무나 고마워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죠? 대접을 받았으니 정말 급진한 섬김을 받았으니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사환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수냄 여인이 이제 선지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다락방 문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는 사환에게 가서 자기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면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환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환에게 전하게 한 말을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전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종종 뵙고 이제 군사 사령관도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없으나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거 있다면 내가 말을 해서 그것을 들어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수넴 여인의 남편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나라의 권력이나 힘이나 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재산이 많으면 그죠 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을 뭐 경호하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제 뭐 그러하니까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수넴 여인이 됐다고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직책을 같은 것도 아니고 내 백성 중에서 평안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야,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 사실 그렇습니까? 섬김은 사실 뭐 도움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대가 없이 이제 정말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함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섬김인데 이제 엘리사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게하시하게 물어요. 게하시야. 저 여인이 저렇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정말 세심한 배를 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 근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무엇을 그 수넴 여인에게 해주면 좋겠나? 너는 생각나는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들이 필요한데 그거 외에는 그 수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여인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실상 그 옛날에는 그 여자에게 다 책임을 줬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래요? 애를 못 낳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보면 남자 문제도 있고 여자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문제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여자 책임이야. 그래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별 참 수치를 다 당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물을 때, 그죠? 아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넴 여인은 만약에 욕심이 좀 있었다면, 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혹시 당신의 능력이라면 내가 좀 아들이라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죠, 세상. 물론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역시 문 앞에 이를 때 엘리사 그녀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아서 안게 되리라. 그 선포를 해요. 그러자 수넴 여인은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뜻은 무엇이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 내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헛된 꿈을 나에게 주어서 내 마음을 부풀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괜히 그 말하면 내가 혹시 아들이나 낳을까 싶어가지고 헛된 꿈을 갖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과연 몇 달이 못 돼서 그녀는 선지자의 말대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때에 엘리사가 말한 그때에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생겨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수많은 재산도 필요 없어요. 정말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정말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사실 아이를 못 낳으면 그죠 극단적으로 가면 병이 있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병신인 거예요. 병신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병신이에요. 저도 뭐 좀 이상이 있으면 병신이고 다 병든 몸이 병신인데 이제 병이 들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멸시하지 못하죠. 아들을 낳아놓았으니 누가 멸시하겠어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재롱을 부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아빠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 여기 가봐. 아빠 지금 주사하는 일꾼들을 감독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아빠가 있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수냄 지역은 옥수수 재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옥수수를 베거나 옥수수를 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곡식들 이제 추수하는 그 종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아들이 오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 아무리 해도 뭐 알게 뭐야.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사원을 불러서 그랬죠. 종을 불러서 이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빨리 데려다 줘라 명령했어요. 수냄 여인은 아파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추수 때는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 아마 들여나가서 일사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슬픈 여인은 이 죽은 아이를 자신들의 방이나 아이의 방에 두지 않고 다락방 선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침상 위에 이 아이를 뉘어놓아요.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또한 아이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문을 꼭 닫아두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세상 수냄 여인의 이런 행동은 아이가 죽은 것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또한 엘리사 선자가 오기만 하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조금의 일말의 이제 신앙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러죠.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이제 사환을 보내서 요청을 해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갈매천에 다녀오려 하오니 이제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하죠.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든. 즉 선지자를 만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러 갈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어찌해서 오늘 그에게 선지자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죽음을 알리지 않고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다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래요. 이 뜻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뭐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니라도 내가 이제 선자 앞에 간들 선자는 나를 맞아줄 것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냄 여인은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말을 합니다. 나귀를 빨리 몰아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나를 위하여 계속 이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바쁘게 갔겠어요. 33km 정도 된다면 먼 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멀리서 이제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그 수냄 여인을 알아보고 사원케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멀리 달려오는 그 여인이 수냄 여인 아니니? 그러니 너는 빨리 달려나가서 평안을 물어봐라. 너희 남편이 잘 계시냐? 당신은 또 평안하냐? 당신 아이는 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는 이제 뛰어나가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영접해서 오게 될 때에 수냄 여인이 그렇죠.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해요.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입에 내질 않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낙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떨지를 보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산에 도착해서는 이제 엘리사의 발을 이렇게 안아요. 이것은 간절한 도움을 원하는 행동이에요. 간절함을 원하는 행동이죠. 그럴 때 게하시가 그래요. 웬 여인이 그냥 손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이게
뭐 선하다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봐요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떼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러죠. 이제 엘리사가 그래요. 놔둬라 놔둬라.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영혼이 괴로운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수냄 여인이 드디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구하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부연의 설명은 아이가 죽었으니 낫지 않은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는 그렇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선지자는 이제 상황 계하시기 그러죠. 너는 빨리 그 수냄으로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이것은 이제 올려놓게 되면 이제 뭐 낫게 되리라는 그런 이제 사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냄 여인은 그러죠. 이제 그 게하시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선지자 엘리사 당신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 엘리사는 할 수 없이 이제 여인과 함께 이제 수냄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집에 도착하고 아이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늘 누워있는 그 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자기 침상에 누운 죽은 아이와 몸을 마주대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엎드려서 코는 코, 손은 손 이렇게 가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싸늘하잖아요. 엄청 차갑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맞대고 있을 때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져요. 뭐 선지자의 체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나 이제 뭐 그렇겠어요. 이제 살아나기 위한 징조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살이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엎드려 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집안 여기 다니면서 아마 기도했지 싶고요. 그러면서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이제 체온을 이제 주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이를 내어줍니다. 그러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랍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 부잣집 만원이 됐든 뭐 말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 선자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아들을 안고 나가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나그네였던 선자를 극진히 섬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첫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섬김 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나가는 사람과도 보통 식사하고 가세요. 좀 쉬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시골 같은 데야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하게 이런 이제 따뜻한 이제 정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그네를 정말 대접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선자를 기쁨으로 순수하게 섬긴 것이에요. 간절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밑에 이제 뭐 자녀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해줄게요. 뭐 필요하죠? 가령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따뜻한 그 잠바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또 보일러 다시 새 걸로 놔드릴까요? 이런 광고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부모들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아직 쓸만해. 우리 시골에 사는데 뭔 옷이 필요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두 번은 이제 거절하는 모양새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따뜻한 옷을 사주기를 원했다면, 정말 좋은 이제 보일러든 이제 좋은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를 원했다면 계속 간구해야죠. 아니에요. 지금 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월급 많이 받았는데 정말
엄마에게 해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뭐 보너스 많이 나왔니? 그래, 그러려면 그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한두 번 거절하는 것이 예의고, 밑에 이제 진짜 해주기를 원한다면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니까 진정 그저 사랑을 베풀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른들이야 좋은 건데 뭐 그걸 끝까지 마다하겠어요? 이제 이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식사하게 됐고 늘 다닐 때마다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늘 올 때마다 이제 발을 씻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밭에 물도 주었겠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었겠고, 이제 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잣집 많이 어떻습니까? 편하기를 원하고, 그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 존경하면서 기쁨으로 섬긴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을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뭐 하나님이 직접 떡과 옷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로 하여금 떡과 옷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는 이제 가면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선자는 이제 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세상은 대부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여행 중에 한 번 지나가면 그 앞을 지나지 않아요. 그럼 대접했다 그러면 그것을 되돌려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또한 고아나 과부도 그래요. 고아를 섬겼어요. 그럼 또 되돌아오니까 안 돌아와요. 가난한 과부를 섬겼어요. 그럼 돌아오니까 안 돌아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이게 진짜 섬김이죠. 섬김이죠. 주고받고 하는 거는 뭐 섬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웃집에 그저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웃집에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경양식 대접할게요. 이걸 서로 이제 뭐 주고받고 해요. 이런 걸 섬김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좋은 걸 서로 대접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뭐 상급은 없겠지만 그러나 서로 대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간에 이제 정도 생기고 이제 얼마나 다양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엘리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최고의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나그네가 힘이 든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엘리사가 머물다 쉬고 갈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는 뭐 세심한 배려예요, 그죠? 상대방의 그 형편,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더해주면 정말 주의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왕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의 형편을 잘 살펴서 용이 주도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요. 그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똑같이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여요. 무엇이 힘든가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섬김인데 이 수냄 여인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저 선지자라면, 내가 저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괜찮을까? 그러면 저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그 세심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겨서 아마 수냄 여인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처럼 선지자를 섬기거나 의인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섬기거나 이제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을 똑같이 받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고 싶죠. 뭔가가 이제 그 상대에게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핀 후에 아이가 없은 걸 알고는 이제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렘 여인이 이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수치를 단번에 날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은 그의 일생에 없어요. 또한 그 늙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늙은 남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치를 단 한 번에 날리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더욱더 이제 잘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기적을 두 번이나 체험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믿음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덕고 사랑하며 이제 뛰어난 그런 신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죠. 제국심판 때 양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목에 갇혔을 때 또는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쭉쭉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양물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그 심판주 대신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소자에게 한 모든 것들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제 예비된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지켜드리는 예배, 예물, 헌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거 나그네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누군데 이러면서 내 목에 힘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도저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부모님이 크지 않아요. 누가 섬깁니까? 부모님이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죠. 키운다고 하죠. 그러나 단어만 달랐듯이 다르지. 그건 섬김이에요. 그죠?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농기저귀 다 이제 갈아주고 정말 아이를 위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 이래저래 고심하면서 뭘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거 버릴 수도 없으니까 정말 내가 난 자신이니까 정말 끝까지 섬기는 것이에요. 끝까지 섬기는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섬기는 것이 부모예요.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에서도 그렇죠. 큰 자가 섬깁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 가진 자, 큰 자라고 하는 분들이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고 목에 힘주고 밑에 이제 성도들에게 잔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정말 높아졌다면, 정말 큰 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처럼 옆에서 이제 헌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주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많은 계획도 하시고 많은 일도 하시고 많은 것을 생존하는 이제 모든 생명체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섬김을 많이 베푸는 그러한 신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모든 인류를 섬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그 고난, 그 찢어지는 아픔,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즉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큰 자인 것은 천국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고 사랑의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청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리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아버지를 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정말 가장 많이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자의 아버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갖춰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때에 따라 또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얼마나 아버지 모든 행동들을 섬기십니다. 아버지의 백합과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공중이라는 새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성격케 하시는 우리에게 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섬기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명령대로 거하와 과거와 땅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백발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대접은 남에게 대접을 바꾸자 하는 대로 저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동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감동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신 그런 중심입니다. 오 주여 우리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섬기고 아버지 본받을 섬기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목숨 있는 모든 자, 복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호흡 있는 자들, 생명 있는 자들을 섬기시고 아버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여 천국의 상급을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영광케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게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에 순간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을 발하며 아버지 세상을 마술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한영은 은혜와 정도 가운데 주여 아버지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아버지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예비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저희가